앞에 보시고, 네, 앞에 보시고 기도손 두 눈 감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랑 얘기하던 거 그만하고 앞에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처음 배우는 찬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가사 설명해 줄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매달리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죠.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정말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시죠? 넘겨주세요. 하늘 그보다 더 높고 바다 그보다 더 깊고 우주 그보다 더 넓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크신 사랑. 그렇죠?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 두 번 같이 불러보면서 찬양할 건데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오 크신 사랑 이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요. 오 해서 오를 5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예수님의 찬양 해보겠습니다. 같이 율동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율동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영광 높여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깊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이 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기억나세요? 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이 찬양,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 건데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어떤 우리 아동부 친구가 와서 선생님 우리 숫자송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우리 숫자송 찬양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팔딱팔딱 뛰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이 가득해서 십자가 주만을 사랑할 거라고 고백해요. 우리 숫자송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십자가 달린 우리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할 거예요. 여러분 이쪽 손 다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1, 2, 1, 2, 3, 1, 2, 3, 4 예수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6월 셋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경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주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들이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태하고 약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 얼른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사사기 5장 2절 피고요. 없는 친구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앞에 PPT 화면 나오면 그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수삿이에요. 성경책에서 창출래 민신 수삿. 삿이 사사기예요. 삿 부분이 사사기가 줄어들어서 삿이라고 표현된 부분인데 그 사사기 5장 2절. 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어서 찾은 친구들이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5장 2절. 네, 다 찾은 것 같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두 손 모으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귀하게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읽고 전도사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헌신하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헌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긴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당부도 했고 또 경고도 했어요. 경고도 했으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또 어떻게 맹세를 했어요? PPT 화면에 보면 우리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고, 우리 친구들도 오른손을 들고 결단한 일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고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도 했으면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끝까지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끝까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위로 주시는지 쓰여진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간단하게 보면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해요. 범죄를 했는데, 그럼 범죄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심판하세요. 전쟁을 치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거기서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승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하시거나 아니면 때론 아픈 일을 겪게 하시거나 해요. 그 내용이 쓰여진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내용인데,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몇 명이요? 맞아요. 12명. 근데 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에는. 이 말씀은 무엇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10계명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혼 좀 내줘야겠어 라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구원시켜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시고 하는데, 그런 사사기가 그러한 일기들이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쟁의 서막 80년 동안 평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야빈, 누구요?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따라해볼까요? 시스라. 야빈과 시스라, 이 두 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벌을 내려주심과 동시에 구원도 주세요. 칭찬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 사사가 누구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오늘은 12명이 있다고 하는데, 드보라라고 12명의 그런 사사 중에서 네 번째 사사예요. 근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12명의 그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네 번째 사사로 세워진 이 드보라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바로 네,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네 번째 사사로 세워진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야빈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으로부터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몇 년이요?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왕 야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그때 심판만 받고 괴롭힘만 받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때 보내진 사람이 드보라였어요. 드보라는 종려나무 가지에 앉아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재판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드보라가 다급하게 이스라엘 장군인 바락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은 깜짝 놀랐어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운 가나안의 군대는 이스라엘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어마무시했거든요. 튼튼한 철로 만든 그런 전투용 수레가 900대나 있었어요. 몇 대요? 900대나. 그래서 900대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군대들은 가나안 군대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바락이 매우 놀랐습니다. 근데 과연 이럴 때 바락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나안 군대와의 전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A. 참여하지 않는다. B. 철병과 900대를 확보하고 참여한다. C. 드보라와 함께한다. 맞아요. 바락은 바로 C. 드보라한테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요. 바락은 가나안과 싸우기로 결심하는데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나안 군사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드보라는 기꺼이 바락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아까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렀다고 했죠. 그때 바락이 두려워한 부분은 무엇이었어요? 오, 맞아요. 수레는 맞아요. 수레까지 맞았어요. 유찬이. 야빈왕은 당시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철, 병거, 수레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빈왕은 그 어마무시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맞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벌로 야빈왕의 괴롭힘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이러다가 못 살겠어요. 라고 해서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 그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 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가 많은 군대를 모두 키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지를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갈까요? 지도예요. 여기 이 기손 강이라고 하는 곳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말라 있어요. 굉장히 건조해요. 이 건조한 골짜기를 뜻하는데 그래서 철, 병거, 수레가 여기에 두기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면 시스라는 철 병거를 이 기손강가 메마른 골짜기에 아마 두고 있었겠죠. 여기는 평평해서. 근데 이제 반대로 다볼산에 가봅시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였던 곳이었어요. 여기는 해발 588m, 즉 높이가 588m나 되어 있었어요. 차이가 많이 났죠. 근데 그래서 철 병거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이런 바락 장군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드보라와 함께 해주기를 그렇게 바래서 드보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락 장군이 곧바로 군사를 모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명의 지파들도 바락 장군과 드보라와 함께 몇 명의 군사들로 끌어져서 다볼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산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느 산? 다볼산. 그래서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때 드보라가 바락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겁니다. 바락 장군과 10,000명의 군사는 다볼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정말 놀랍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과 군사들이 다볼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폭우를 내리셨거든요. 그러자 기손강은 항상 메말라 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씌워지니까 물이 한 번에 불어나게 되면서 그 철병거들이 순식간에 슈악 하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900대나 되는 이 철병거를 모두 다 버리고 혼자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시스라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열심히 도망갔다고 했죠. 근데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갔어요. 누구네 집? 야엘의 집.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갔는데 헤벨이 가나안 땅의 왕 야빈 왕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야빈왕은 아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 아니면 괴롭히지 않았던 사람? 괴롭힌 사람. 근데 이 야빈왕이랑 헤벨의 아내 야엘이 친하게 지냈다고 했으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시스라는 그 야엘의 집에 도망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더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을 이 시스라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엘의 집에 가게 되어서 자기를 좀 숨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틈을 타서 이 야엘은 이 시스라를 단숨에 죽이고 맙니다. 야엘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 시스라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드보라와 바락은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오늘 말씀이 사사기 5장 2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찬양하는 노래이자 시가 바로 사사기 5장이에요.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런 내용으로 드보라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고하신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볼산으로 전쟁을 치르러 온 거예요. 누가 봐도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가나안 군대가 이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말씀만 믿고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거예요. 그 지파로 참여한 게 바로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또 므낫세, 이사갈, 에브라임 지파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누가 봐도 지고 있었던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에 따라서 기꺼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하지만 12지파 중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파들은 아우 우리 먹고 살기 바빠서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인데 우리가 참여해서 뭐해? 라는 마음에 따라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 지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오히려 그 전쟁에 참여해야겠다라고 헌신하는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헌신하는 지파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헌신하지 않은 지파와 함께 하실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헌신하는 지파로 인해서 쭉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4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군사들을 막 무찌를 대단한 무기 같은 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군사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승리는 자신의 환경이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승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사 드보라 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승리 카드를 얻게 되었을까? 얻게 되지 않았을까? 승리 카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편 그리고 또 함께 하신다는 편 해서 승리의 카드를 모두 다 획득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를 해야겠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말씀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보도록 할게요.